안녕하십니까. 목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상고 무화 중에서 무화를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무화를 빨리어로 아나따 그러는데 아나따의 무화의 반대는 자아입니다. 자아는 오온이 나의 것이다, 오온이 나다, 오온이 나의 자아다, 영혼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자아는 유신견을 말합니다. 내 몸, 내 마음이다. 그래서 유신, 몸과 마음은 있는데 거기 견이 붙으면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유신, 몸과 마음은 있어요. 그걸 유신이라고 그래요. 그럼 유신이라고 할 때는 힘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몸, 가야라고 하면은 마음이 자동적으로 붙어요. 유신견 하면은 유신, 유심이 포함된 거예요. 오온이니까. 오온은 해체가 안 되니까. 오온에 색 하면은 수상행 마음이 붙고 마음이 있으면은 물질이 붙어요. 정신과 물질이. 근데 유신은 있다고 그랬죠. 몸과 마음은. 근데 견에 띠띠가 붙죠. 그러면 몸이 있는데 견에 띠띠가 붙으면은 그것이 뭘까? 몸과 마음이 나의 것이라는 견해다. 그러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카야 띠띠, 잘못된 견해다. 근데 몸과 마음은 맞아요, 틀려요? 잘못된 견해예요, 바른 견해예요? 바른 견해죠. 몸과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소유해서 집착하는 것, 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아따, 자아의 개념,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있어요. 유신은 맞아요. 근데 견이 붙으면은 내 몸, 내 마음이라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신견, 자아를 깨는 것이 아나따예요. 그러면 아나따 해서 AN이 붙죠? 부정관사예요. 앞에 접두사에 그게 붙으면은, 로바 할 때 탐욕이죠? 탐욕 없으면 뭐지? 아로바잖아. 아가 붙어도. 근데 낫다 할 때 뒤에 낫다인데 뒤에 그 AN을 빼면 아따야. 자아야. 앞에 AN이 붙어서 자아가 아닌 무아야. 자아냐 무아냐 이거야. 근데 그 자아는 몸과 마음이 나의 것이다 라는 견해고, 무아는 몸과 마음은 있는데 나의 것이라고 할 것이 없다. 왜? 무상하니까. 그것이 무아야. 똑같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 가지, 무아가 제일 어려운 것은 내 몸과 마음이라고 오랫동안 역사적으로나 지금까지 다 자기 자아를 강화하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았잖아. 근데 느닷없이 그 반대를 얘기하라니까 너무 황당하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모든 역사, 기록 이런 것들이 다 부정돼 버리는 거야. 제가 현풍각시인데, 현풍각시 몇십 대 손인데 그 잊어버렸네. 근데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없는데. 그러니까 관념의 세계에서 있는 그 속죄라고 그래요. 근데 진죄는 무아야. 무상고 무아야. 진실한 세계에서는 따라갈 것이 없어. 왜? 모든 것들이 변하니까. 무지도 무상해요, 무상하지 않아요? 업도 무상해요, 무상하지 않아요? 지혜는 무상해요, 무상하지 않아요? 어느 것이랄 것이 없이 다 무상하니까 그것을 소유하는 실체가 없는 거야. 이 현상계의 모든 것들이. 무지가 무상한 거야. 마찬가지로 지혜도 무상한 거야. 근데 업은 무상할까, 무상하지 않을까? 업도 무상해. 근데 힌두교나 자이나교는 철저히 업을 믿는데 변하지 않는 업이야. 자이나교는. 변하지 않는 업이기 때문에 한번 잘못된 것은 그 명예를 세세생에 받아야 돼. 그래서 고행을 통해서 그것을 씻으려 하는 거예요, 자이나교들이. 근데 불교는
모든 것들이 무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업도 바뀌어, 불교는. 업도 기다리는 업, 준비된 업, 그 다음 생에 오는 업이 다 달라. 근데 그나마 때에 따라서 오도록 돼 있는, 안 올 수도 있어, 업이. 근데 완전히 업을 끊는 것이 내가 새로운 원인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올 업이 없는 거예요. 그 끼리야 찢다야.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어. 보통 우리가 흔히 교학을 말할 때 12연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자후, 사자는 소리에 놀라지 않잖아.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사자후라고 그런다고. 만물의 제왕이니까. 부처님 말씀에 사자후에 연기에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저것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업을 의미해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 근데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다는 업이 그대로 간 거야. 탐진치가 소멸하지 않은 상태야. 번뇌가 있는 상태야. 근데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는 탐진치가 소멸한 상태야. 그러니까 하나는 깨달음이 없어서 윤회하는 것을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는 것이 윤회하는 업의 과보를 말하는 것이고, 윤회할 원인, 길이야 짙다. 원인이 없으면 저것이 없어. 이것이 번뇌가 소멸한 것이고, 앞에 것은 번뇌가 소멸하지 않아서 윤회하는 상속이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최종적으로 무아를 알지 않으면 집착을 끊을 수가 없어. 지금 무아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집착 때문이에요. 사성제에서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 괴로움은 무엇 때문에 생겼다? 집착. 그 집착을 끊지 않으면은 괴로움이 소멸되지 않아. 그 집착을 끊는 길이 팔정도 사성제인데, 팔정도에서 고진멸도 사성 중에서 도성제인데, 그 도성제가 팔정도인데, 그 팔정도가 뭐 하는 거야? 개정인데 무상고 무아를 보는 거야. 팔정도가. 그것을 꿰뚫어서 아는 지혜, 통찰 지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무아를 알아야 깨달음을 얻는데, 무아를 알아야 가장 청정한 상태야. 이게 열반은 개정회를 지키는 것으로 되는 건데, 무상고 무아가 없으면 열반에 들어갈 수가 없어. 무아가 없으면. 무아가 없어 깨끗해져. 수다원은 열반의 상태에 들어갔다 나와서 자아는 생겼는데, 아라한은 완전히 그냥 소멸된 거야. 그 차이야. 다시 무상고 무아를 깊게 보지 못한 것과 완전히 다 알아서 그냥 무상고 무아로 사는 사람,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않는 사람. 근데 그 무상고 무아가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 무상으로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사티파타나 수타라는 대념적용에서는 무상고 무아 얘기 안 하셔. 일어나는 것을 봐라, 사라지는 것을 봐라 하고 무상만 계속 얘기하셔. 그러면 고부하가 오도록 돼 있어. 고부하는 너무 어려워. 그리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변하는 것은 우선 쉽게 받아들이잖아. 그래서 무상만 얘기해. 그래서 무상고부하는 한 몸이야. 무상하면은 자연스럽게 괴로움이 오고,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돼서 나 없다는 무아를 비로소 알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무아 그럴 때는 무상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무아는 힘들어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는 같은 어떤 그 동일한 선상에 있는 하나의 흐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아 얘기하지만은 이 무아는 최종적으로 무상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변한다라는 것, 그 변하기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 해결되지 않을까 나라고 할 것이 없다. 호흡을 내 맘대로 못 하잖아. 몸이 아프면 병 나가라 해도 안 나가잖아. 병 오지 말아라 해도 병 오잖아.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의도는 있어. 근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은 극히 생략돼 있어. 습관으로 살기 때문에. 근데 다 내가 하는 줄 알아. 속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습관이 살고 있는 거예요. 과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를 나 너라고 부르기 위한 명칭으로서의 나는 있지만은 그 실체를 소유하는 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무아예요. 그러니까 유신견, 내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내가 아니다야. 있어 몸과 마음은. 근데 그것을 실체가 없는 거야. 관념의 몸이야. 관념의 나야. 부르기 위한 명칭은 필요하지. 근데 그것을 소유하는 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는 과연 있을까? 그것이 없다는 게 무아예요. 그러니까 안 왔다가 무아인데 안, an 붙어가지고 뒤에 왔다, 내가 아니다가 무아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다가 아니고 내가 없다가 없다도 돼. 있다 없다. 내가 아니다, 없다, 두 가지 다 통용되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없다라 그러면은 몸과 마음 자체를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아라고 안 하고 때로는 조금 의역을 하면 비야라고 그래. 아닐 비. 내가 아니다. 어떤 실체가 없다. 소유할 수 있는 주인공이 없다. 참나가 없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주인공 참나 찾잖아. 아따. 왜 그게 있지? 아따가? 참나가? 어디에서 아따가 필요할까? 보살도에서. 보살도는 아직 깨달음을 얻기 전이잖아. 그때는 자아가 있어. 자아를 더 드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살행에서는 이먹고 이것이 먹고 그 다음에 그 자아가 있어. 근데 탐진치 무상고무아에서 깨달음을 얻는 부처님에서는 보살도가 아니니까 이미 붓다가 됐으니까 자아가 없는 거야. 그 차이예요. 그런데 부르기한 명칭으로서의 나 너는 있다. 인상, 아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관념이야. 어떤 형태를, 그룹 형태를 말하고 있는 거야. 실제하는 것은 뭐야? 나라고 할 것이 없어. 근데 나는 있지만은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적절하게 표현하는 게 뭘까? 한문으로. 한문으로. 그게 공이야. 공이 빌공자잖아. 허공이 비었다가 아니고 그것을 소유하는, 주도하는 아따,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없다는 거예요. 있기는 있어. 그러니까 공이 없다 부정하는 게 아니고 있는데 그것을 소유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실체가 없다는 말이야. 마음은 있어. 근데 순간의 마음이니까. 무상이니까. 마음은 있어. 무상이니까 똑같은 마음이 아니니까. 그것을 상징적으로 빨리어는 순야라고 그래요. 순야. 그게 공이에요. 그 공이 대술 불교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원래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공이. 근데 공이 없다 라고 하면 부정해버려. 그럼 허무주의에 빠져요. 단멸론에 빠져요. 있기는 있어요. 근데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공이라고 그래요. 자, 이 손 안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공기가 있잖아. 따뜻한 열기가 있고 있어 이것은. 근데 없다고 부정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없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이쪽 우리 현대 불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딜레마가 무아하면 마음이 없다로 알아버려. 아니 마음은 있어. 근데 내 마음이 아니다는 거지. 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공이 어떤 의미로는 무아를 상징해요. 공이 실체가 없다. 공이. 그러니까 그것은 보살사상에서 자아를 가지고 본 견해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위파사나에서 무상고무아를 본 견해로는 이해가 되고 그래서 위파사나라는 언어가 의역으로 하면 무슨 말이야? 위파사나란 말이. 미얀마 스승들한테 위파사나가 무슨 말이에요?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 아니야. 그렇게 얘기 안 해. 무상고무하다 그래. 분리해서 보니까 무상고무화가 있는 거야. 딱 붙어서 보면은 선정의 고요함, 색계 부색계의 고요함밖에 없어.
그래서 그 무아란 자아가 아닌 것, 내가 아닌 것, 내가 없다고 아니고 그런 실체가 없는 것,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따는 자신, 자기, 자아, 영혼, 그런 게 아니다, 없다가. 없다도 괜찮아, 아니다. 근데 없다는 완전 부정이 아니고 나라고 할 것이 없다, 실체가 없다. 그래서 그 약간 그런 혼돈을 피해서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무아라고도 하지만 비야라고, 내가 아니다. 자, 5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아 아나tta 비구들이여, 그대의 것이 아닌 것을 놓아버려라. 그것을 놓는 것이 그대에게 이익과 행복을 오래도록 가져다 줄 것이다. 근데 우리가 불행하다는 것은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우리는 불행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역사가, 가족이, 교육이 나를 강화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윤회하는 생명은 거듭 되풀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 자아 때문이에요. 유일하게 부처님의 깨달음에서만 무아를 주장해요. 이 세상에 누구도 무상고무아를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부처님만.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은 똑같은 업이 있는데 항상한 업, 변하지 않는 업. 힌두교나 자이나교는 그러니까 어떤 그 종속적 관계가 되겠지. 신과 인간의 브라흐만에서는. 근데 불교는 그런 신도 없을 뿐더러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무상하기 때문에 업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불교에만 유일해요. 업도 바뀔 수 있다. 새로운 원인을 만들면. 그래서 여기 해탈의 자유가 여기에서만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백 선생이 지금 아까 선정 얘기를 했지? 위파사나 수행의 선정과 지혜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져오지? 행복을, 열반을 통해서. 위파사나 수행이 아닌 사람들은 수행을 통해서 무엇이 생기지? 행복이 아니고 불행, 괴로움이 생겨. 왜? 위파사나는 출구가 있다고, 업을 소멸하는. 근데 유일하게 불교가 아닌 모든 수행에서는 업을 소멸하는 출구가 없어.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것이 괴로움을 연장하는 거야. 하느님께 귀의하고 뭔가 매달리고 출구가 없어. 이게 엄청난 거야.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영원히 못 이뤄. 방법, 테크닉이 지금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팔정도가 아니라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는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탁 교회에 갔다 탁 어느 날 스님 됐다가 또 스님도 막 바라다가 안 되면 또 딱 가서 뭐 목사 되고 뭐 전도사 되고 딱 바라는 것 때문에 해결이 안 되면 싹 표변해 버리거든. 그건 위파사나가 아니야. 위파사나는 바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위파사나가 아니면은 더 괴로운 길로 간다는 것은 항속적으로 영구히 윤회가 끊어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수행을 하면 할수록 더 괴로워. 바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급변해. 신앙이 오래 못 가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 수행을 하러 와. 다 얼마 못 가지? 여기 오는 것은 선업에 공덕이 있어서 와. 얼마 못 가는 것은 바라기 때문이야. 바라는 것 못 얻으니까 그만둬. 근데 누가 바라는 것 없이 수행을 할 수 있냐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공덕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위파사나 수행자들은 끝이 있는 거야. 길이 있는 거야. 개정해라는 길이. 근데 개정해가 없으면 아무리 세세생생 수만을 해도 바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태발다타가 바로 새끼
사선정까지 가고도 부처님 바위에 굴려서 지금 지옥에 가 계신 이유도 바라는 게 있었기 때문이야. 바라는 게 있었기 때문이야. 선정은 바라는 게 있거든. 무주상보시가 바로 그거야. 바라는 게 없는 것. 수행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야 단순해져서 분석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져서 고요해서 지혜가 나는 거거든. 이렇게 간단한 거야, 사실은. 근데 그게 나와 나 있음 두 가지의 문제. 자아와 무아의 차이에서. 자아가 있으면 안 돼. 무아여야 비로소 바라는 게 없어져. 하기 때문에 탐욕, 그것이 바라는 거 아니야. 탐욕 때문에 성냄, 어리석음이 자연스럽게 발생하잖아. 이런 것처럼 지금 개정의 길 가면은 끝이 있어서 행복이 있고, 개정의가 없는 길은 아무리 해도 괴로움만 더 연장하는 거야. 바라는 것을 가속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런 큰 차이가 때로는 뜻하지 않게 자살도 그런 의미에서 바라는 것이 안 돼서 목숨 끊어버리는 거야. 극단으로. 바라는 것이 되면 자살 안 해. 안 됐을 거니까. 바라는 것이 가져온 폐해라는 것이 그렇게 그 급전직하로 낭떠러지 떨어지듯이 한번 그냥 부러뜨려, 단절을 시켜버려. 그 끝이 지옥이요. 지옥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끝이 있는 개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언젠가 빛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오직 유일한 에까야나오 맞고 단 하나의 길이다라고 그랬어요. 팔정도가 위파사나가 단 하나의 길이다. 부처님도 세세생생 방황하다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위파사나 찾아낸 거야. 6년간 고행 끝에 선정하다가 공덕의 때가 온 거야. 그렇게 오랫동안 붓다가 찾아낸 것을 우리가 쉽게 지금 생각하면 안 돼. 부처가 그냥 생고생을 그냥 수만 생에 한 거 지금 우리가 그냥 입도 안 씻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요. 그게 붓다의 힘이야. 붓다의 힘. 우리가 붓다가 간 길을 갈 필요는 없어.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존귀한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의 길로 들었는데 이 길이 아닌 길은 오히려 하면 할수록 더 고통에 빠진다는 사실이 주는 의미가 굉장한 거예요. 거기도 더 많은 걸 바랄 거 아니야. 고생했으면은. 고생하고 안 바라는 것이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바라는 게 많을수록 더 고통 속에 빠진다고. 그러니까 바라느냐 바라지 않느냐 하는 문제의 차이가 위파사나냐 선정이냐 하는 차이예요. 그런데 제가 선정과 위파사나의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선정 없이 순수 위파사나를 했기 때문에 선정에 대해서 잘 이해가 부족해요. 그래서 선정을 좀 안 좋게 봤는데 그런 게 아니고 선정에 인연이 있는 사람은 선정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알아서 해요? 은연 씨가 알아서 뭐 파올까요? 근데 위파사나 하다가 선정하는 데 가서 그게 또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보건데 저 사람은 그게 우선은 그 마지막에는 위파사나로 넘어오지 않으면 안 돼. 왜냐하면 해탈의 자유는 위파사나에서만 있기 때문에.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고 그것이 좋다고 저기 가서 최고라고 하는 것은 아직 때가 안 되었구나.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어. 같은 수행을 하면서. 나랑 동료 수행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 심지어 쇠오민에 와서 마음 보는 수행을 하고도 그런 데로 가. 그래서 어떻게 위파사나 중에서 10년처 마음본 수행의 그 퀄리티가 높은 수행을 하고 어떻게 절로 가지? 그게 궁금해서 혼났어. 어떻게 저 사람이 절로 갔지? 나는 그 과정들을 다 거쳤기 때문에. 그리고 하도 그게 그 수행의 그 방법들이 궁금해서 미얀마에다 내가 전화를 해봤지. 국제전화를. 누가 어쨌는데 여기서 오다가 어디로 가가지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미얀마에서 내가 들은 답변이 뭔 줄 알아, 은희 씨? 그 사람 여기서 공부 안 했다 그러더라고.
아, 그랬으니까. 공부 안 했다, 여기서. 그러니까 어디 가서 10년을 있건 20년을 있건 100년을 있건 1년이 있건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바르게 얼마나 보았느냐야. 그래서 숫자는 뭐에 불과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 횟수는 관념에 불과해. 하루를 알더라도 제대로 알으면 바로 알아앉을 수 있어. 바르기만 알면. 그러니까 그 말씀은 위파사나 한 사람은 선정으로는 제대로 위파사나를 했으면 선정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가기가 어렵지. 이미 더 위에 수승한 방법이니까. 그래서 보통 선정을 거치고 위파사나로 넘어와요. 그래서 내가 선정을 안 거치고 순수 위파사나를 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책이 선정 이야기야.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막 낯설고 어색해.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쥐어짜고 막 들어붙고 별 얘기가 다 나와. 선정에서. 40가지 선정 방법이 있거든. 그러니까 아무 의미를 못 느껴 나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무상고무화를 보았기 때문에. 선정은 무상고무화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 누가 책을 계속 저한테 갖다 주고 뭐 하는데 미안한 말로 화가 나. 왜 이 책을 나한테 갖다 줬지? 나를 심지어는 나를 뭘로 보고 그런 생각까지 나. 그래서 쌓여 있어 지적으로. 나와 안 맞아 다. 하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퀄리티, 지혜 그런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파사나에서조차도 무상 5가지, 고 5가지, 무아 6가지, 16단계의 지혜가 무상 5가지, 고 5가지, 무아 6가지에서 단계적으로 무상고무아의 지혜가 성숙되도록 나누어져 있어. 그러니까 위파사나에서도 무상고무아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 그런 걸로 봐서 모든 지혜는 점진적으로 성숙되어 나가는 것이지 한 번에 탁 터지는 건 아니야. 한 번에 터지는 것은 오랫동안 뭘 닦아가지고 마지막에 확 터질 수는 있어. 근데 사실은 그 과정들이 오랫동안 알게 모르게 수많은 생애 동안에 스터디 해온 거야. 공덕을 쌓아온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이런 생각을 해요. 은현 씨도 같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아라한이 되고 모든 본래를 해결하는 것이 최종적 목표라면 여기서 법문하고 있으면 안 돼. 내가 지금 이 선원 운영하고 지금 미얀마 가서 수행을 지금 못한 지가 꽤 됐는데, 근데 내가 일단 전을 벌려놨으니까 법문해야 되잖아. 운영을 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이게 무슨 짓이야 라는 회의를 느껴. 그러면 이걸 다 때려치고 다 갈 수도 있어. 근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도 없잖아. 인과라는 게.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 이게 나한테 주어진 현재의 사명이다. 지금 수행을 해서 다 그런 거 당초에 없이 수행만 했으면 내가 상당한 어느 단계까지 올라갔을지는 몰라도 계속 몇십 년을 수행만 계속했다면은 지금보다는 나았겠지. 근데 전법을 하느라고 문 열어놓고 법문하고 그럼 수행 그렇게 못하거든요. 에너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얽힌 문제들 있잖아. 사유를 분석을 해야 되고 사유를 해야 되니까. 백 선생이 오다가 안 오면 왜 안 올까? 상도동 여사님이 오다가 안 오면 대구 갔다는 게 핑계까? 이렇게 다 사유잖아. 무상고무화를 못 봐. 사유에 빠지면은. 분석에 빠져서. 분석을 끊어야 돼. 근데 분별은 지혜야. 분석은 사유야. 불교는 분석을 못 하게 해. 왜 분석을 못 하게 한다고? 집중이 안 생기니까. 고요하지 못하니까. 고요해야 빠냐가 생기니까. 빠냐가 분별이야. 옳고 그름을 아는 거야. 분석은 옳고 그름을 아는 게 아니고 따지는 거야. 생각으로. 지적 사유로. 법을 못 봐. 분석은. 그 분석이 또 다른 말로는 망상이야. 그 분석이 생각이야. 생각해서 답 나왔어? 아니야. 있는 그대로 보는 분별에서 답이 나와. 지혜에서. 그런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그대의 것이 아닌 것이란 무엇인가? 물질, 색, 그 다음에 느낌. 전부 모든 것들은 오온을 중심으로 해요. 아셨죠?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여기 있잖아요. 존재가. 조금 들어가 봅시다. 이 존재는 무엇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정신과 물질, 몸과 마음. 정신과 물질로 나누기도 하고 나마 루파, 가야 찢다, 몸과 마음으로 나누기도 해요. 왜? 정신과 물질이라고 할 때는 총체적 개념으로 정신과 물질이라고 그래. 근데 정신과 물질을 부처님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고 그랬지? 그러면 그것이 몇 념처야? 4념처.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경에서 신념처 할 때 물질로 안 하고 거기서 가야 신이 몸이 나와. 4념처에서 몸이 나와. 4념처를 일단 물질로 안 보고 몸이라고 봐. 그러니까 더 현실적으로 리얼하게 접근한 거야. 물질이라고 하면 총체적 개념이야. 이런 물질이나 다 치수화풍 사대를 가지고 동일해. 근데 몸이라고 딱 하면은 리얼리티, 구체적이고 실천적이잖아. 그래서 정신과 물질이라는 뜻도 있고 몸과 마음이라는 게서 이때 몸이라고 하는 것은 가야, 신체, 유신 그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항상 자 보세요. 내가 있는데 정신과 물질로 구별되었지. 응? 근데 이걸 조금 더 분별하면 뭐지? 오온, 정신과 물질을. 오온이 가면은 온자, 무더기들, 집합체들, 무더기들이 결합되어서 작동한다. 어느 특정한 하나가 아니다. 근데 어느 특정한 하나, 엔진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줄 알아. 아니야. 브레이크, 와이퍼 뭐 다 해가지고 3만 가지 부속이 모여야 자동차야. 어느 특정한 하나만 있으면 안 돼. 이것이 조건, 원인과 결과, 무더기야. 오온이라고 할 때는. 그리고 그 오온은 정신과 물질에서 마음을 네 가지로 분석해버려. 수상행식, 마음의 영역을 더 크게 분별한 거야. 그것도 일종의 분석이지. 그런 분석은 분별이야. 근데 정신과 물질이면 될 걸 왜 오온으로 분별을 했지? 은현 씨? 무엇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분별은 왜 해?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막 분별을 한 거야. 무슨 어리석음? 내가 있다는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정신과 물질은 나라고 생각하기 쉽잖아. 오온이라고 하면 무더기들. 그 다음에 마음이 네 가지네? 그러면 이 5가지 중에 어느 것이 나야? 라고 내가 아니라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처님이 5가지로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오온으로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그치지 않았어. 오온으로. 뭘로 또 바뀌었지? 아야따나 12처 장소로. 감각기관과 감각대상으로. 그러면은 오온을 가지고 수행을 하란 말 아니야. 수행은 어떻게 해? 수행은 6가지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문을 지키고, 육문을 지키고, 거기서 뭐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필터링 하나의 문지기가, 사띠가. 악은 못 들게 하고 선만 들어오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감각기관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주소야. 그리고 수행을 하는 방법들이야. 12처가. 그러니까 오온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고, 수행은 12처가 있어야 비로소 살고 있는 것도 6가지 문으로밖에 정보가 없어. 그 들어오는 정보로 살고 있어. 눈이 대상을, 귀가 소리를. 그러니까 살고 있는 실체와 거기서 문지기가 문을 지켜서 알아차림이 성문지기가 걸러내는 거야. 응? 걸러내는 거야. 그래서 스파이는 잡아내고
거기 주민만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문의 문지기가. 그런데 12처가 아무리 있어봐도 소용이 없지? 왜? 눈이 형상을 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귀가 소리를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눈이 형상을 보는 원인으로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아는 마음이 6가지 육식이 들어와야 돼, 12처에. 그래서 18가지를 뭐라고? 세계, 로카. 세계. 그것을 로카, 세계라고 그러고,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은현 씨? 일체. 또 다른 말로는 전부.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삿배 쌌다. 모든 것. 아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가 모든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부처님은 그 31개의 존재에서 이런 세계가 10,000개가 있대요. 우리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한 그 수금, 쥐와 목도, 전해명 이런 세계가 우주에 10,000개가 있대요. 그럼 우리는 몇 개의 존재의 세계에 살고 있어? 31개. 근데 너머에 또 30몇 개가 뭐 또 얼마가 있겠지. 근데 왜 우리가 존재의 세계를 31개로 한정하지? 그 세계 밖에를 못 벗어나. 그 세계, 31개의 존재의 세계에서 윤회를 해. 이게 우리에게 허용된 세계야. 그 너머에 무한한 것을 붓다는 다 안 돼. 근데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말 안 하는 거야. 붓다는 다 알아버렸어. 근데 붓다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알았다, 일체를 알았다, 전부를 알았다, 세계를 알았다고 하는 세계는 세간과 출세간으로 나뉘기도 하고 일체의 모든 것 전부는 오온을 말해. 왜 오온이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 생긴 문은 몸과 마음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생긴 문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에서밖에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내 탐진치가 어디에 생겼어? 몸과 마음에 생겼잖아. 그럼 탐진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 몸과 마음으로 가야 돼. 지구 끝에 가도 소용이 없는 거야. 이게 과학 아니겠어? 이게? 그러면은 6가지 감각기관의 문, 6가지 감각 대상에 가는 문, 그것을 팔리어로 인드리아라고 그래. 인드리아, 육문이. 자, 잘 보세요. 인드리아의 어원이 기능, 근기, 문, 감각기관의 문,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은현 씨, 인드리아는 어디서 파생된 말이야? 인드라. 힌두교도들이 브라우마 비신이 시바를 상징적으로 믿지만 직접 숭배하는 신은, 자기를 관장하는 신은 인드라야. 힌두교 신들이. 인드라 하면은 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범천의 몸과 마음에 대한 영역을 의미해. 인드라 하면은. 그래서 인드라를 분석을 잘 안 해. 범천의 것이니까. 그러면은 인드라의 몸과 마음은 태초부터 영원하고 완전한 어떤 그 신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미루어 존중해버리고 미루어 해석해버려. 그러니까 인드라를 분석할 이유가 없어. 당초부터 있었던 신이니까, 범천이니까. 어느 의미로는 창조주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힌두교가 그렇게 최고로 여기는 신의 영역인 인드라를 부처님은 한 인간의 6가지 감각기관 인드리아로 바꿔버린 거야. 신의 몸과 마음의 영역을 한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왜? 이것을 통해서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육문을 통해서만이. 그러니까 얼마나 절묘해. 신의 영역을 부처님이 인간의 6가지 감각기관으로 바꿔버린 것이 인드리아야. 이게 부처의 위대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오류,
범접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을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무상고무화로 바꿔버린 거예요. 감각기관이. 그래서 해탈이 가능한 거예요. 불교에서만. 그런 의미에서 인드라를 인드리아로 바꿨다는 것은 그 암흑한 힌두교 사회에서 무상고무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씨알이나 먹혔겠어? 부처님 돌아가시고 그나마 후광이 사라져서 불교가 없어진 거예요. 힌두교로 다 돼버렸어. 왜? 불교도들이 무상고무화를 신이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신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불교의 존재 의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짜이나교는 그걸 부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살아있고, 똑같은 신 믿으면 범천 신 믿지 불교 신은 왜 믿어? 힌두교 사람이. 특색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불교의 무상고무화의 특색이. 예? 그러니까 그 엄청난, 왜냐하면 생사 여탈권을 가진 왕의 그 통치하에서, 그러니까 왕이 자기 요거나 안 요거나 계속 신하들을 보냈잖아. 오늘 뭔 말하냐, 혹시 자기 욕이나 할까 봐서. 응? 부처님이 엄격하게 왕가를 비난하는 것을 금기로 삼았어. 왜냐하면 졸림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차츰 자기 욕을 안 하니까 조금씩 이제 처음에는 거만하게 굴다가 나중에 울고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자기를 인정하니까. 그게 세속의 진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없다고 부정하지 말고 아직 몰라서 그렇네. 그 수준이라서 그렇네. 그렇게 이해하자고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오온이 이제 항상 기본이 되는 오온이 나온 거예요. 물질, 그 다음에 느낌, 지각은 쌌냐, 인식, 지각, 그 다음에 형성력. 업이라는 것이 쌍카라는데 행위인데 형성력, 그 업이요. 그 다음에 윈냐나 아는 마음. 색수상행식이에요. 이것들이 그대의 것이 아닌 것이며 색수상행식이 무덕이고 조합되어 있지, 각각 어떤 기능들이 모여서 역할을 할 뿐이지 그것을 주도하는 엔진이 주도하지 않고 타이어가 주도하지 않고 모여서 원인과 결과로 진행될 뿐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의 것이 아닌 것이며 이것들을 그대는 놓아버려야 한다. 그대 내 것이면 잡아야지. 근데 내 것이 아닌 걸 잡고 있어. 이걸 전도몽상이라고 그래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것들을 놓는 것이 그대에게 이익과 행복을 오래도록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지한 상태에서 게으름이면은 그냥 내 것이라고 좋아해서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괴로움의 연속이고 요뇌하고,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내가 아니라고 과감하게 살을 베는 정도의 그 과감한 결단력으로 자아를 끊어버릴 때 진실을 봐가지고 오히려 연애가 끝나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아픔을 한번 겪어야 돼요. 내가 없다는 고통에 대한 아픔을. 근데 여기서 선정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의 차이를 또 한번 비교해 보자면은, 위파사나 수행자도 부정관을 해서 자살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선정 수행이나 길이 없는 수행은 오히려 고통을 안 낳는다고 그랬지? 그러면은 선정이 뭐야? 편만하다, 리밋다, 표상을 꽉 한치도 오차도 없이 꽉 가서 붙어가지고 완벽하게 일치해서 선정의 고요함을 얻는 거잖아. 그때 그건 황홀해. 근데 선정에서 벗어났을 때 어떻게 될까? 백선생, 그런 선정의 즐거움에 빠져 있다가 선정에 벗어났을 때 어떻게 될까? 허망, 두려움, 자살해버려. 맞아, 나왔을 땐 탁 두려움이 오는 거야. 선정이 집착이야.
선정. 위파사나는 집착이 아니고 선정은 집착이야. 꽉 붙들어야 돼. 근본 집중을. 위파사나는 찰나 집중이니까 붙들 수가 없어. 느낌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탤런트들이 어떤 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 의외로 쉽게 딱 자살하는 것은 유신견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게 무너질 때 상대적 박탈감으로 죽음이 바로 오는 거예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은 해병대 월남을 갔는데 어떤 특공중대에 있다가 나와서 비서실에 갔다가 그 다음에 사이공에 가서 7개월 있다가 또 돌아와서 청룡부대장 숙소에서 근무를 했어. 소위 전령을 한 거다. 근데 청룡부대장이 교체가 돼. 근데 원래 계시던 부대장은 방카 지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청룡부대장은 지상, 내 방은 지상에 있었어. 그러니까 그 넓은데 청룡부대장하고 나하고 둘이 사는데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지상에는 청룡부대장이 있고 방카에 아침에 나를 부르면 벨이 쫙 울려. 그럼 난 먼저 아래로 가지. 근데 나 안 불렀다? 그럼 저 불렀습니까? 이렇게 혼돈이 왔어. 일주일 동안 같이 모셨어. 일주일 동안. 그때 이임시켰는데. 근데 새로운 부대장이 내가 이제 병정이 돼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수행을 해. 그리고 복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귀국을 했어야 됐어. 근데 새로운 부대장이 야, 너 귀국하지 말고 나 같이 있자 그러더라고. 호식이더라고. 그때까지 내가 돈을 한 푼도 못 벌었어. PX도 장사를 안 했어. 근데 난 백이 있어서 의무적으로 송적금 하도록 돼 있는 것을 다 찾아 썼어. 장사를 안 하니까. 나가서 친구들 술도 받아주고 뭐 그런 일들이 있잖아. 사이공에 7개월 있었을 때는 돈이 많이 필요했고. 자, 그러니까 등록금이 없더라고. 월남 갔다 왔는데. 내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부끄러워 죽겠어, 지금 그 생각하면은. 예? 꽤 많은 돈이. 예. 누님한테 등록금 달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미안한지도 몰랐어. 내가 누나였어서 밑으로 아들 하나 나니까 무서워 불이었겠지. 지금 생각하니까 막 부끄러워 죽겠어. 등록은 학교 간다고 등록금 달라고. 근데 그 얘기야. 내가 모시던 그분이 산에서 자살했어요. 청룡부대장이. 월남 갔다 와가지고. 별 안 하지. 청룡부대장이니까. 춘장이지. 아니야. 유명한 사람이야. 산에서. 내가 그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죽었다 하면은 시시한 사람은 안 죽어. 다 선정을 닦은 사람. 뭔가 무슨 대통령이 죽었다. 그 최 땡땡 탤런트가 오늘 딱 죽었다. 그 시시한 사람 안 죽어요.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 죽어요. 선정의 위험함이야 그게. 깊게 들어갔다가 상대적 박탈 나라고 알았던 거야. 선정은 다. 위파사나는 처음부터 내가 아닌 것을 계속 알아가고 선정은 나를 강화하는 거야. 그래서 깊은 선정의 집중력에서 황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날 때 확 두려움이 오지. 예? 그렇게 수행도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예. 수행도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시시하게 놀다가 부도나면은 지위 물러나면 괜찮아. 근데 높은 지위일수록 상대적 박살남이 더 크지 않겠어? 계곡이 높으면 골이 더 깊잖아. 산이 높으면은. 높은 지위, 높은 영화 얻은 사람일수록 더 밑게 떨어지는 거야. 이게 그 양극화 현상이야. 그런 것처럼 수행도
선정이 가져오는 위험과 위파사나 가져오는 위험의 차이가 위파사는 계속 그 탐금질을 하는 거야.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나 없음에 대해서 면역 체계를 만들어가는 거야. 선정은 일체 그런 거 없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 그래서 니미타 보기가 쉽지가 않아. 심지어는 니미타 표상을 보는 데로 가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고 니미타 못 보고 그냥 나왔던 사람, 난 선정은 쉬운 줄 알았어. 니미타 표상을 만들어서 보기가 힘들어. 그런 의미에서 수행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게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양극화가, 양극단이 그렇게 위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중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바사는 중도야. 양극단은 시성을 나약하고 하게 사람의 악에 바치게 해. 그것은 법을 볼 수가 없어. 더 센, 더 강한 업만 만들어. 그 끝이 자살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가르치신 중도가 어떤 그 최고의 퀄리티, 탄환의 유일한 길,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밖에 없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자아 때문에. 자, 무아여야 되는데 무아가 쉽냐고. 그래서 계속 탐금질을 하면서 쇠를 단단하게 하는 거죠. 쇠를 탐금질을 해서 쇠가 강도가 높아지는 것은 지금 자아가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지면서 무아를 향해 조금씩 가고 있는 거예요. 쇠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지금 무아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자아를 오래 가지고 가면 그것이 괴로움이고, 자아를 얼마나 놓느냐가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결국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무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그 무아는 무상으로부터 시작하고 반드시 괴로움을 거쳐서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내가 쉽게 말하면은 집착을 끊는 거예요. 나 죽었다 하고, 나 살겠다고 하고 버둥겼는데 잡아먹으시오, 나 죽었다 하면 수행이 잘 돼. 그런 걸 내가 무수히 경험했어요. 안 돼. 그러니까 막 잘하려고 막 조금 전 시간에 잘 됐는데 다음 시간에 안 돼. 그러다가 푸대끼잖아. 에이 그냥 하고 탁 놓으면 또 막 좋아져. 백선생이 그런 걸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 툭 던져놓고 그것은 백선생이 분석하는 분별하고 있는 거야. 분석과 분별은 달라. 분별 지혜야. 부처님은 지혜로 보는 거야. 생각으로 따지는 게 아니야. 분석과 분별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사수도 문해 사회도 분석하는 게 아니고 분별해서 얻는 단계적 과정의 지혜예요. 아셨죠? 분석과 분별을, 불교의 특징이 뭐다고? 분별하는 거예요. 분석은 생각하고 망상하는 거야. 생각 그렇게 해봤자 답이 있어? 밤새도록 생각해봤자 머리만 아프지. 근데 분별은 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쾌하게 나타나요. 쌉디로 있는 그대로 알아챌 때, 옳다 그러다 하지 않을 때, 이것이 우리가 가고 있는 수행이고 우리가 공부하는 무아의 중요성이 여기서 여실히 증명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